함께 읽을 말씀 룻기 3장 4장 사도행전 28장 예레미야 39장 시편 11편 12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주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은 형편에 따라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고 또 그 말씀이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먼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 시편 11편은요, 의인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함을 노래합니다. 악인이 화를 당기고 기초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시며 그 보좌에서 모든 사람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살피시고 악과 폭력을 기뻐하는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시편 12편은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거짓과 가첨의 말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사람들의 말은 거짓되고 변하기 쉬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달랐는데 시편 12편 6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에 비유한 것은 찌꺼기가 조금도 섞이지 않은 그 순수함을 나타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신실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고 계심을 고백하는데 시편 12편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자, 그 약속에는요, 거짓이나 불순물이 조금도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상황과 유익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신실해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도 사람의 말과 세상의 형편에 따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상황이 어둡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실하신 말씀을 믿고 거짓을 버리며 정직한 말과 책임 있는 삶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기억해야 되는 것, 말씀대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 삶의 증거였는데요. 자, 사도행전 28장은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구조된 뒤에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한 일을 기록합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한 군인의 감시하에 따로 지내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이후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며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바울에게는 결박과 재판이 계속되었지만 복음은 결박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에게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고 풍랑 속에서도 그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바울은 수많은 위협과 풍랑과 파선을 겪었지만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고 또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로마에 도착했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우리도 고난이 계속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성취는요, 반드시 편한 길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어려움보다 신실하신 말씀을 더 크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붙들고 맡기신 사명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또 신실한 말씀은 구원만이 아니라 심판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예레미야 39장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함락된 일을 기록합니다. 시드기야 왕 제9년부터 포위되었던 이 성은 제11년 넷째 달에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태우고 성벽을 헐었고 또 많은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손에 넘어갈 것을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와 고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기 좋은 말과 자기의 판단을 따르다가 결국 말씀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시드기야는 도망하다가 붙잡혔고요. 그의 아들들은 눈앞에서 죽임을 당했고요. 그 자신도 두 눈이 뽑힌 채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에벤멜렉은요,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대로 그 생명을 보존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에서도 또 구원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듣기 좋다라고 하는 이유로 거짓된 말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잘못을 드러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심판이 이르기 전에 죄에서 돌이키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신실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그 말씀 따라서 그 자신의 삶에서도 신실해야 합니다. 룻기 3장 4장은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여 롯을 아내로 맞이하고 오벳을 낳은 일을 기록합니다. 자, 나오미의 지시를 따라 타작마당으로 간 롯은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보아스는 룻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면서 그가 책임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자신이 반드시 감당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자, 룻기 3장 13절 말씀 보면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자, 그리고 그는요, 자신의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절차를 따랐습니다. 성문에 장로들을 세우고 먼저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 가까운 친족에게 그 책임을 감당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친족은요,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생길 것을 염려해서 기업 물기를 거절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사들인 기업을 죽은 자의 이름으로 이어가야 하는 책임이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는 자신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 책임에서 물러났습니다. 자, 반면 보아스는요, 손해를 계산하며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지키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요, 나오미 가족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한 순종을 통하여 끊어질 뻔한 그 가문이 다시 세워지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또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도 신실한 삶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손해가 따르더라도 한 말을 지키고 맡은 책임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 따라 약속에 책임지는 삶이 신실한 믿음의 삶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해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대로 구원도 심판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심판이 아닌 생명과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또한 신실하신 말씀을 따르는 사람답게 우리도 약속을 지키고
맡은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함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들어 두려움을 이기며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을 지키고 말과 맡은 책임에 끝까지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